우리가 알고 있는 남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고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싸을 때 히스기야에게 모욕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그 모욕적인 편지의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날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받은 편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성전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간 이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제가 섬겼던 유저지 한소망교회에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연도 20년 전에 그 뉴욕 맨하탄 32가 한인거리를 가보신 분이 계셨다면 아마 뉴욕 곰탕 간판을 보신 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1970년도 초에 이민을 가셔서 그 맨하탄 32가에서 처음으로 그 한인 식당을 여신 분이 이제 김종홍 장로님 네 분이신데, 그 건물이 소송에 걸렸을 때 그 히스기야처럼 법정에서 날라오는 그 서신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그 십자가 단상 밑에 가셔서 그 법정에서 날라온 편지들을 펼쳐놓고 밤새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히스기야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히스기야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힘이 되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유다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시편 46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3절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유다 백성들이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 때문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 고백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그들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혼돈의 세상이 정리되고 평안이 찾아오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둠을 물리치고 새날을 맞이하시게 하기 때문이라고 4절과 5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유다 공동체의 고백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유다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행적을 와서 보라고. 하나님이 대적의 땅을 황무지로 만드심으로 무기력한 땅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도구를 꺾으심으로 전쟁을 쉬게 하시고 평안을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8절과 9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우리가 인간적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유다 공동체는 10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유다 공동체는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다고 1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환란의 파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혼돈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편 46편 속에 함께 찾으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시편 46편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둘러싸을 때 히스기야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모욕적인 글이 담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 놓은 것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1절이 우리가 평생에 고백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늘 1절에 피난처를 표시해 주실까요? 7절도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시편 46편에 3번이나 나오는 이 피난처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피난처라는 단어는 문자력으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높은 언덕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산성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또한 1절에는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피난처가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 힘이라는 단어는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절 보시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구절에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협착한 길, 좁은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환난.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없다고. 믿으십니까? 성경 기자는 왜 하나님을 가리켜서 도움이라 기록하지 않고 큰 도움이라 기록한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면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알수록 문제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는 작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혼돈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혼돈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파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7절과 11절에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진정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은 혼돈의 세상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을 때요, 히스기야가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고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매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담긴 이사야 49장 5절 말씀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심을 믿으시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문제 해결되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2절과 3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혼돈의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혼돈의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4절을 가시면 혼돈의 상황이 평안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땅을 변하게 하고 산을 흔들어 바다에 빠뜨렸던 물은 혼돈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그 혼돈의 주체인 물이 성전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성소를 기쁘게 하는 물이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반전된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시작점으로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나오는 것이 성소입니다. 에스겔 47장 보면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자옥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이유는 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시편 기자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찾아오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혼돈의 세상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마지막 날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장면을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들어갔던 다윗,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57편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 기도의 제단을 쌓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그 유명한 용사들을 보내주심으로 다윗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준비했다는 사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증거하고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으면
혼돈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마지막 말씀을 표시해 주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46편을 기록하게 만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모욕적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스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거짓 평안에 취해 기도를 쉬는 사람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부담 느끼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상황을 바꿔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을 바꿔주시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역전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맞아 메시지입니다. 근심 걱정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신 행적을 자랑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시편 기자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기자는 이제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이 하신 행적을 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모습을 8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시편 기자가 자랑하는 여호와의 행적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8절 마지막 것입니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대요. 성경에서 황무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황무지로 만드셨다는 것은 주의 백성을 위협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사는 땅을 무기력한 땅, 심판받은 땅, 황무지로 만드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행적이라고 시편 기자는 자랑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11절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죠. 만군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체바우트, 전쟁, 군대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대적의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렸다고 시편 기자는 증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자랑하는 여호와의 행적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전쟁을 쉬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리시는도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을 쉬게 함으로 그 땅에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전쟁을 쉬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평안을 불러올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전쟁을 쉬게 하시고
그 땅에 평강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전쟁을 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갖고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 10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표시해 주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부산에 그 자갈치 시장 구경 갔던 적이 있는데 두 분이 싸우더라고요. 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나만 하냐? 나만 해? 이게 부산 말로 이게 만만히 보이냐 이런 뜻인데 그 할머니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이 가만히 있다는 단어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붙잡고 있는 것을 떠나보내라는 뜻이에요. 붙잡고 있는 것을 떠나보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붙잡고 있는 것을 떠나보낸다는 뜻으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신 행적을 자랑하는 기적이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했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때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하신 행적을 자랑하는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 바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부패한 교황청을 상대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선포하며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마틴 루터, 그때부터 마틴 루터는요 재판장에 불려다니며 신학의 혼돈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저도 가보았지만 수도원에 숨어 지내야 될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에 살았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요 그럴 때마다 묵상하며 붙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시편 46편이에요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틴 루터는요 이 시편 46편 1절, 5절, 7절 말씀을 그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이 교황청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랑하는 기적이 내게도 찾아와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백투베이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였습니다. 그 시편 40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체험한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힘 있는 장소에 나와 날 대신하여 싸우시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바로 이 찬송가 585장은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묵상하며 은혜 받았을 때 지은 찬송가입니다. 우리 58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아멘. 예, 원수 마귀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아멘.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신 행적을 자랑하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큼 의지하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근심 걱정을 떠나보내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하신 행적을 자랑하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도 벌써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름에 같이 한번 주님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신 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혼돈의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말씀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행적을 자랑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행적이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는 되심을 또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서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감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늘심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실 때 참 우리 어려운 헛놀이의 세상 속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가 어렵습니다. 학원의 모든 시간을 뺏겨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예배자료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는 자를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수련의 내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드리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주시라고 이번에 토요일에 시작하는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가 어려운 혼돈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예배자를 불러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의 신앙을 심어주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언약의 예수자로 세우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주는 주의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이기는 세대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한 이 여름 밤에 저희들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을 불러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와 환난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그 모욕적인 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붙들고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걸 다 떠나보내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하신 행적을 자랑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 보내 그 대적들 18만 5천 명을 아침에 다 쳐 죽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을 깨어 기도의 제단을 쌓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인간적인 걱정 불안 다 떠나보내고 말씀 붙잡을 때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기도원에 나타나 하나님 하신 행적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돌아가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며 인간적인 근심과 불안, 두려움을 다 떠나보내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이 하신 행적을 자랑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이번 주 시작하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